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지난주에 나눴었고요. 오늘은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일단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제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예,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7 집사를 세우는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우리가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집사의 수준이 아니고 이 초대 교회에 뽑았던 이 7 집사들은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집사로 그냥 띄워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교회에서의 정말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집사로 뽑히고 나서도 그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논쟁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스데반이 가르치는 것과 자기들과 뭔가 부딪히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딪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6장 3절을 보시면 집사의 그 기준이 나오죠. 그 집사를 뽑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를 뽑았을 때의 조건이었죠. 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스데반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7 집사 모두가 그랬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그죠? 이것은 스데반이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느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논쟁을 했죠. 그죠? 근데 말을 하는데 논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스데반과. 왜냐하면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 그냥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들과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막 주먹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말이 안 통하면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주먹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주로 일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매도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매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석인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왔어요. 말로 안 통하니까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자기네들이 받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과 상충되는 말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거짓 증인이요? 예,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0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죠? 율법에 있는 말이죠. 십계명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 말이 안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그죠? 모세의 율법과 상충되는 말을 한다. 그래 놓고서 논쟁을 하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매도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겨가면서 율법의 이야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근데 그 일을 버젓이 하고 있었어요. 또 신명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번에는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농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이게 율법이에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데려서 확증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찌할 바를 정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의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재판장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제사장과 재판장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재판장과 세상에서의 제사장은 절대적인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의를 챙기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라는 그 사람의 그 품성이나 사람의 그 악함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들 스스로가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14절의 말씀은 조금 다르죠.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이삭을 주워 먹게 하시고 그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왜 너희는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이들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 율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고무줄 율법이야. 자기네들에 맞으면은 괜찮고 자기네들에 안 맞으면 조종하고 지 멋대로야. 그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이 했던 일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게 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 그것도 안 되면 가말리엘이 했던 것처럼 가말리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나서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일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망할 거다. 차라리 그게 낫지.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끌어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아니면 돌로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열정은 예수를 못 박아 죽여요. 무식한 열정은. 그러니까 무식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모르는 신앙은 예수를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 잡아 죽여요. 무지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자기네들의 얼굴과는 달랐던 거죠. 막 자기네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고 그를 때려잡아 죽을까. 그러면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표정은 아마도 어그러진 얼굴이었겠죠.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모습들이었으니까. 그죠? 그에 반해서 스데반의 얼굴은 그들의 얼굴과는 정반대였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신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이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뭐 거의 구약의 모든 것을 그냥 총정리해서 망라해서 그냥 짧게 설교를 하죠. 얼마만큼 성경을 통달하고 있으면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집에 몇 권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회당에 그런 두루마리로서 그냥 제사장들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얼마만큼 그의 열심히 한 성경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자 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무슨 페이퍼를 써놓고 그거를 읽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줄줄줄줄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속의 모든 내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그 머릿속에 파노라마 같은 성경이 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술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 그리고 또 나머지 6명의 집사들은 거의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7 집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7 집사와 같은 능력을 우리 또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이것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고 주일 설교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죠.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셨어요? 진짜요?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나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시비를 거시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시비를 걸까요? 일단에는 식사죠. 어떤 부분이요? 그때 야곱과 75명, 75명은 아니었죠. 그때
요셉과 그 아이들까지 해서 70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창세기 46장에는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좀 숫자가 다르고 또 다른 거는 그래도 거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은 모세가 전했지 천사가 전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율법을 저기 한 거지 천사로부터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또 있어요? 또 봅시다. 그러면 46절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네. 예. 몇 군데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심으로 해석해야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지혜와 명철로. 그 지혜와 명철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구해야죠. 자, 몇 군데를 좀 볼게요.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똑같은데요? 1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50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에요? 하란에서 있었었죠. 예, 하란에서 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란에서 준 명령인데 스데반은 뭐라 그랬냐면 하란에서 준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명령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틀렸다. 응? 이거 틀렸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몇 군데를 볼게요. 자, 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네. 몇 년 동안 괴롭게 했죠? 430년 10년. 430년이에요? 확실해요? 근데 저기 뭐야 창세기에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라고는 써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예, 400년 동안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430. 430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몇 년? 400년. 40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이 스데반 설교는 맞아요. 400년이에요. 매치가 돼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기록은 430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과 430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맞는 거냐? 둘 중에. 430년. 자, 400년과 400년 30년 차이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맞나요?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 왜 더 헷갈리게 그냥. 400년이에요? 430년이에요? 450년이에요? 에이, 좀 더 붙여. 470년으로 할까 그냥? 아니요. 중간 거 할게요. 430년. 골라. 가운데 거 제일 평균. 자, 봐라. 400년이냐, 430년이냐, 450년이냐. 예? 450년이 있는 건 또 몰라. 예? 자, 이런 것들. 또 몇 군데 더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몇 명?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0 요셉 아까 66명이 나갔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66명이 들어갔고 요셉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 국가에서 70명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면 차이가 있나요? 이쪽 5명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맞아. 예?
창세기는 70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75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약간 정리가 조금 안 돼가지고, 예? 정리가 조금 안 돼가지고, 예?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도 가끔 말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데, 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죠? 자, 16절 한번 보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진짜로?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어디에 장사됐다고요? 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장사됐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50장, 창세기 5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밥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어디에 묻혔다고요? 예, 막벨라 밭에 장사됐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됐던 곳에 장사됐어요. 그죠? 맞나요? 그럼 누가 세겜에 장사됐죠? 라헬이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누가 세겜에 묻혔다고요? 요셉이 묻혔죠. 예? 세겜의 뼈를 묻은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막벨라 굴에 장사됐어요. 막벨라 굴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고 구조도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할 때. 예.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죽은 게 아니죠. 야곱은 거기서 죽은 게 아니고 어디에서 묻혔다고요?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그럼 요셉이 묻힌 곳이 세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믿음이 좋아서 예?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은 뭔가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뭐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다 믿고 다 그냥 다 넘어간단 말이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예?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성경은 한 군데도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인데 틀리면 되냐? 사람이 쓴 글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틀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계속해서 보아오시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야기와 역대상, 역대하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왜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 내용 전체에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분에서 어떤 구약에 있는 부분과 조금씩 비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야곱의 자식들이 내려온 숫자 다르고 그 400년이냐 430년이냐 450년이냐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어디에서부터 카운트를 했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을 카운트했느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종살이를 한 거는 아니었죠. 그죠? 거기서 요셉이 있을 때는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면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400년이란 이 또는 430년이라는 기간은 어디서부터 카운트한 거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450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카운트했느냐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아니 하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말한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하란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순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속에 창세기 속에 기록된 것은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족보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카운트했느냐의 차이지 성경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 것까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를 두고 한 말이었죠. 물론 모세는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예수를 지칭하는 줄을 몰랐지만 결국은 그 세운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의 태동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 세례가 있은 이후에 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언제부터를 교회를 보았냐면 광야 시대부터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의 나라로서 진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이전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나라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나라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부터를 시작해서 광야 교회라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성령 세례가 있은 후에 태동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교회의 원산지는 광야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아론을 세워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라고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죠.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껏 방탕해지고 마음껏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죠?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1장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서로 욕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짓들을 하게 만들어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자, 예전에 제가 다니엘서를 같이 함께 나눌 때 다니엘서에서 누부갓네살이 큰 우상을 보여요. 그죠?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이요. 뭐 어깨와 가슴은 뭐 은이요. 뭐 그러고 그
그 신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발과 발가락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철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은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가 가장 무거워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발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은 그냥 가만히 세워놔도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신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쓰러지는 신상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상의 모습은 온전히 설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런데 우리를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잡으셨기에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지,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망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올리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제사의 생활을 했어요. 왜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럼 밤낮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내내 드렸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드린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신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면 뭐해?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는데. 예? 그럼 뭐 한 거야? 그럼 40년 동안. 그 죽어나간 동물들은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40년 내내 동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행위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뭐 집사고 내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했고 저걸 했고 내가 얼마나 참석을 했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죠. 난 이만큼 했어요. 나는 이만큼 헌금을 드렸고, 나는 이만큼 봉사를 했고, 나는 이만큼 전도를 했고,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나는 이만큼 교회를 다녔고, 나는 이만큼 직분을 행했고, 내가 스스로 한 일들을 자꾸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몫은 어디 있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타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것을 받으셨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드렸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난 몰라도 돼. 네가 받든지 말든지 난 드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 나를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와 함께 한 행동들이냐 아니면 나의 의를 챙기기 위한 행동들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그 당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잖아요.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켰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고 나는 이만큼 헌금을 했고 나는 이만큼 사람들을 도와줬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익혔고 이만큼 했다. 그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고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질문만 하고 답은 찾질 않아. 네? 질문만 하면 뭐야? 답을 알아야지. 네. 그럼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알아야 그 답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몰라. 알 바가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맨날 시간이 없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대. 그러면서 유튜브 볼 시간은 많아. 딴짓거리 할 시간은 많은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생각할 시간은 없어. 그 시간은 없고 딴 거 할 시간은 많아.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엉터리라는 거야 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스데반까지 잡아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그 열심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항상 성령을 거스린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53절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니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데 근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도대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화가 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딴 말을 너한테 들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스데반도 돌로 그냥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지금 이마만큼 어렸을 때부터 해왔는데 그거를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근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 엉터리야. 다 가짜야. 그러면 그 집사님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예? 교회 나가요. 열받죠. 예?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보러 그딴 얘기를 해. 죽여버리겠다. 마음에 찔렸어 그래도. 예? 찔림이 있었어. 그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은 뭐예요? 양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예?
누구를 죽여요? 그들이 스데반을 죽여버렸는데. 마음이 찔린 게 누가 찔린 거예요? 지금 공에 있는 사람들이 찔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찔리면 또 이를 갈았어요. 해결해야 예. 그랬더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 나의 의가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령은 그냥 한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나의 자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은 이거 한 번이에요. 예?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 집사 때문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구요? 예수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들이 스데반만 돌로 쳐서 죽였겠어요? 예? 그 가늠한 여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지금 스데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왜? 열받거든. 네가 나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첫 번째 마르투스, 증인. 첫 번째 증인이죠. 그죠? 6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 같은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올바른 성도를 잡아 죽여요. 잘못된 신앙이 이마만큼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사람을 죽여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여요. 8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국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뭐였어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받은 후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더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그냥 꿍짝꿍짝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안 나갔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는 열심이야. 찬양도 열심, 뭐 활동도 열심, 봉사도 열심, 교제도 열심, 다 열심이야. 근데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 그리고 교회 바깥을 나가면 벙어리야. 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예? 교회 안이 좋사오니 우리를 내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와 비슷한 말을 하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함. 다른 이를 보내소서. 예? 예. 나 말고 다른 이 보내소서. 예. 꼭 하는 게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나 말고 딴 사람. 목사님을 보내소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야, 이러한 잘못된 열심이, 예? 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예? 그러면 사울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그죠? 도망간 사람들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슨 마음으로? 예, 한 마음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뭐? 한 마음, 한 뜻, 그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은 마술을 행했는데 아주 놀라운 마술을 행했던 것 같아요. 어느 만큼 놀라운 그 마술을 행했냐면 사람들이 보고 다 놀라서 그를 따랐어요. 그랬던 그 시몬이 빌립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하는 것과는 이거 완전 수준이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 에? 이건 보니까 나는 마술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이건 아무리 봐도 마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도 신기했어.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빌립을 따라다녔다고요? 전심으로 따랐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심으로 따르는 건 뭘 보고 따라간 거예요?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아서 좀 행할까 하고. 예? 이게 올바른 전심이에요? 잘못된 전심이에요? 예, 이것도 잘못된 전심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성령 받는 사건이에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사건이 몇 사건이 나온다? 네? 5번이요. 네, 그렇죠. 5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 5번 가운데에서 또 한 번은 확실치가 않아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4번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5번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 사건은 사도행전에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이 5사건 이외에는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가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 사도에게 성령을 내린 일이 두 번째예요. 이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죠. 사마리아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령 내린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 밖을 나가질 않았잖아요. 지금. 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순교한 후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다른 지방으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뭐만 받았어요? 그렇죠. 세례만 받은 거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근데 여기에 보면 뭔가가 하나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건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네, 다른 데도 안수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는 뭐가 다르냐면 방언을 했다는 말도 예언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죠? 이 사건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건만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데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는 말이 없는 사건이에요. 요 한 사건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거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오해예요. 예? 방언을 받지 않아서 성령을 못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왜 그러냐? 성경 속에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여기에 그냥 기록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다른 곳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언을 못했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완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의 열심이 뭐였다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고 전심으로 이렇게 막 그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닌 건 왜 그래요? 자기도 그 능력 행하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응? 그러니까 그의 전심은 엉뚱한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세요? 아, 나도 좀 이렇게 뭐 팍 하면 그냥 막 손에서 팍 나가고 능력이 촥 나고 병이 촥촥 낫고 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신앙생활 응. 지고. 나의 의를 위해서 말고. 예.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내 내면을 가만 살펴보면 예. 예.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자, 이제는 예루살렘 밖을 나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주의 사자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이 사람?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이면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거죠. 예? 아주 먼 길을 걸어서 걸어서가 아니라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그죠? 이 먼 길을 온.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족이죠. 귀족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평민이 아니라 귀족인 사람인데 그 귀족이 예배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이 사람이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은 토라로 그냥 두루마리로 그 공예나 이런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들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예전에 그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예전에 톨레미 1세 아들이었던 그 왕이 뭐를 했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지 뭐. 대답하기로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가 막혀서 우는다고 내가. 꿈도 야무지셔. 도서관을 만들지 않았나요? 뭐를 했느냐면 70명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번역을 했잖아요. 70인요. 20. 그래서 70인역 그 셉투어전트가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에 저장돼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저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있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에 저장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평민이 아니죠.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 사람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성경을 액세스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리고 그때 그것을 접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셉투어전트, 그 70인역의 성경을.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가서 물었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드립답 1독 2독 하면 돼요? 그냥?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그냥 성경을 쫙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 영감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해가 쫙 되고 해석이 쫙 돼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러나 그건 아니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해석해 주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빌립이 한 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제가 풀어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 일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무슨 딴 얘기를 자꾸만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풀어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 주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갖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타인을 말함이냐? 자기 자신을 말함이냐? 그랬더니 이 3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들어서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복음은 다 가짜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그를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사야 글만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을 꾸준히 읽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를 풀어줬더니 마치 퍼즐이 맞춰주는 것처럼 갑자기 이 구약이 꿰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요 글만 읽다가 그냥 하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을 읽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곁에서 성경을 그냥 무조건 디립다 1독 2독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그 읽은 것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주저하리요?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끝이는 게 아니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수레에서 당장 내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거죠. 이 3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풋노트를 한번 가보자고요. 뭐라고 돼 있나? 뭐라고 돼 있죠? 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가 있음. 이러고 돼 있죠. 이것은 뭐예요? 어떠한 성경에는 사본에는 이 글이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없음 그려놓고 풋노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버렸어요. 뭘 했어요? 순간 이동을 해버렸어. 무슨 스타트랙도 아니고, 예? 그냥 트랜스포트가 돼버렸어요. 그냥 성령이 데리고 여기서 그냥 들어다가 어디다 그냥 던져버렸어. 저쪽에다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과학적으로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볼지도 모르죠. 이러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지도. 네, 그래서 빌립이 아소도에서 나타나서 여러 사정을 빌립이 놀라지도 않아. 예? 놀라지도 않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오케이 다음 일. 자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엄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제 사울의 이제 그 다메섹의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사울은 뭐에 미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그냥 잡아 족쳐버려서 그냥 다 그냥 감옥에다 다 쳐놓으려고 했던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잘못된 믿음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예? 어때요? 위험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어요. 예? 자,
밤에 사울이 가고 있는데 밤에 캄캄한 밤이었는데 빛이 쫙 내려오면서 그 빛이 그의 눈을 확 이렇게 가렸을까요? 아니면 낮에 한낮이었는데 빛이 쫙 내려가지고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눈이 부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낮에. 한낮에 그랬을까요? 한밤중에 그랬을까요? 근데 낮인 것 같아요. 낮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여행하려면 데일라이트에 가야지. 뭐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헤드라이트 의존해서 갈 적도 아니고 아무래도 낮에 가다가 이런 저기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다 낮인 것 같으세요? 네. 뭐를 밤에 다 집에 있을 때 잡으러 다니는 게 더 쉬워서 밤이었을까? 아니 근데 낮은 너무 더워서 밤에 갔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하지도 안 하더라도 물어보시네요. 낮에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그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시니까 보통 청했다. 아니 그 당시니까 아무래도 그냥 낮에 갔을 상상하기에 그냥 낮이었을 것이다. 뭔가를 기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찍어서 낮이 아니었을까라는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 뭘 의지해서 밤에 다녀요 위험하게. 아니면 예.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기도하는 때가 3번이잖아요. 그 밤은 아니지 않나? 기도 낮에 3번 뭐 하여튼 기도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대충 막 그냥 찍어 막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냥 막 믿어버리고 예? 뭐 기초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읽어도 되는 사건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것도 저희 수준에는. 뭐 읽고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 전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읽었을 때 못 깨달아서 필요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하여간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쳐서 그가 그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땅이 엎드려져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자, 사울이 예수를 박해했어요? 아니요. 믿는 자들을. 예,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죠.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한 것을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죠.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시고 그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해요?
주여 누구시니까를 물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가 물었던 질문, 주여 누구시니까 뭐예요? 네?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그가 음성을 들은 게 주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한 거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이단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주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던졌던 질문이 주여 누구시니까였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는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난 누구예요? 네, 흙의 먼지. 네? 흙의 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뭘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해요? 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자,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언제예요? 낮이에요? 저녁이에요? 네. 성경을 읽었어도 모르죠. 이런 게 있는지도 조차도. 그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지 못하면서도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자, 사도 바울이 뭘 물었다고요? 누구시니까 네.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자꾸만 드러내게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워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사는 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밖에 알 수 없죠. 내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죠? 마찬가지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는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질문의 답변이 성경에 있어요. 예? 한 군데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쓰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거 바로 그 이유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얻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누굽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만 우리가 풀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열쇠를 푼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답변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낮에 빛이 내렸으니까 그러면 햇빛보다도 강한 빛이 내린 거죠. 그죠? 햇빛이 있는데 빛이 내려서 눈이 어두워진 거니까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춘 거예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뭔가가 비춘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빛이겠죠. 그죠? 우리도 주님의 빛에 비침받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알리시겠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는 사건인 거예요. 요것이.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받는 것처럼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여기서 무엇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받죠. 방언을 받죠. 방언을 받는 거 어떻게 알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뭐라 그러죠? 예.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을 감사하노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가서야 증거하게 되죠. 언제 받았을까? 이때 받은 거죠. 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령을 받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좀 불확실하게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받는 그 사건이 다른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좀 희미하게 좀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변했죠, 사람이. 예? 마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다 부들부들 떨고 또는 이런 갈릴리로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변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시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당연히 당혹하겠죠. 어저께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막 공문을 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돌아다니고 하시니 이게 또 무슨 수작이야 그러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어도 안 그랬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랬겠지. 그렇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도와주죠. 사도들이 도와주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확 변하니까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아서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바뀐 거야? 막 이게 뭐야 도대체 뭐 그러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바나바만큼은 사울을 믿어줬어요. 그죠?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의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그 고향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제자들과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에게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부활의 사건이 몇 번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일들 가운데 베드로도 그리고 사울도 그런 어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그냥 잠시 육체적인 부활이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궁극적인 부활은 육체의 그냥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의 부활이죠. 그죠? 그 부활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